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이 돼서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우리 마음속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다 하면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분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눈에 띄게 드러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눈에 확 띄게 드러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구 역사 속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일이고 누가 봐도 그건 육체의 일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육체의 일인데, 이건 악한 일인데, 이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데, 이거 누가 봐도 잘 아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짜릿하고, 그거 하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다 해도 이거의 성향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눈치채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골방 속에서도 지붕 속에서 나팔 불고 외치는 것처럼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이런 일들을 몰래 행했는데 다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육체의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육체의 일을 쫓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육체의 일에 대한 15가지의 사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15가지인데 이 15가지를 특별히 그룹으로 구분해서 4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성적인 죄악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포르베야, 이렇게 포르네이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음란물이라는 의미의 포르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말은요, 간음이나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매춘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결혼관계를 제외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게 음행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그런 틀 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음행으로 속한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란 말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거 행동에서 나오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말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그런 어떤 죄에 속한 아주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악한 것을 생각만 해도 이것은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지 어떻게 다 막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스쳐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내 머리에서 집을 짓고 눌러 앉은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서 시간을 두고 뭔가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것, 성적인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색이라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성적인 죄악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어젯밤에 난 누구랑 어떻게 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남자들이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 거느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호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일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죄는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의하면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몸으로 돌아와요. 그 죄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치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음행을 하면은 내 몸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더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심각한 죄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이상하게요, 교회는요, 성도들 한 사람이 주일 성수를 못했다고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교인 중에 누가 다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크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심지어 분열되고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제물인데 그러한 것이 성적인 것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적인 죄악에 해당하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것, 우리 삶에서 일절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탈리아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든 죄는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과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과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직 성적인 죄만큼은 맞서 싸우면 안 된다. 성적인 죄와 맞서 싸우면은요
반드시 그 성적인 죄에게 지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피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친 것처럼 이것은 아예 그런 요소가 있는 자리, 그런 사람, 우리가 상종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성적인 죄와 싸워 이기겠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고 내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희롱하는 말, 성적인 농담, 이런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입에 담지 말고 대신 어떤 것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멋있으세요? 오늘따라 참 빛나 보이십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담아야지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얘기를 담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종교적인 제약이에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방신들,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그런데 과거의 이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성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술 마시면서 춤추면서 남녀가 서로 혼음하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황홀경에 빠지면 그게 우리 오늘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느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과거에 반드시 성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성적인 죄악 바로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주술은 뭐냐? 주술은 헬라어로요, 여기 보니까 파르마케이아라는 말을 써요. 파르마케이아.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팔머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약국이잖아요. 원래 조제술이라는 말인데 이 주술이라는 말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 주술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제조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 무슨 비술이나 마법, 마술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뭔가 좀 황홀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술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치료를 하는 행위 그것을 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어떤 약물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 최면술이나 심령술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거기에 황홀경에 빠지는 것, 이건 정말 전형적인 육체의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점집 가서 뭔가 점을 보려고 하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무슨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사주팔자 찾고 이러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야외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 이거 문제 내기도 했죠. 제 기억에는 우리 김지현 집사님이 맞췄던 것 같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뭔가 정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세상의 끝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것을 추종한다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점 보는 거, 그리고 또 주술적인 거, 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할 것 같은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죄악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8가지인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원수 맺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복수용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원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한국의 전형적인 지역 감정 같은 거. 이걸 라이벌을 넘어서서 서로 감정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아닌데, 한 민족인데 서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괜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역 감정 버려야 돼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산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적대하는 거,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좀 더 크게 따지면 나라에 대한 악감정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 악감정, 이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에 따라오는 게 바로 뭐냐? 분쟁인 거예요. 원수 맺고 나니까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 집단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라디아 교회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이 시기라는 것은 일종의 열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경건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에 속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수의 선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다수의 선한 사람보다 열심히 특심해서요,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열심히 찾아가서 만나고 선물도 사주면서 어떻게라도 그 사람을 내 말을 따르고 내 편을 들게 만들려고.
그런 감정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뭐냐? 시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열심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분냄이에요. 분냄은 뭐냐면 자기의 그 끓어오르는 시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고야 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에 이어서 나오는 분냄이라는 거예요. 당짓는 것, 이게 원래 의미가 싹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객관적인 사실, 진실이 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드는 사람, 내가 소속된 집단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실에 눈 감으면 무조건 내가 편드는 사람이나 내가 편드는 집단의 이야기만 계속 우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짓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아요. 그게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속한 집단과 반대됐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당짓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분열을 초래하죠. 당짓으니까 당연히 서로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적대하니까 분열이 되죠. 이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이 아니라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것, 이걸 이단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기는요, 남의 소유를 탐하고 악한 그 감정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투기예요. 시기가 타인을 질투하는 감정이라면 투기는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타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을 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미묘하게 틀리죠. 시기는 그 사람을 탐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 자체를 어떤 질투하는 것이고, 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자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탄내고요, 가정을 파탄내고 결국 교회를 쪼개놓고 마는 아주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대인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도 더불어 평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알코올과 연관된 거예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 아마 이때 당시도 술로 인해서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술 먹고 사고를 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더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요, 술을 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더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술 마신 사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꼭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는데, 이러면 더 죄를 무겁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술 마셔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죄를 더 가볍게 해줘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독주를 과음하는 것이고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실과 바늘처럼 따라오는 것인데, 술 취한 채로 흥청망청 지내는 것, 이게 방탕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서로 혼음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데 누가 누군지 몰라. 술 먹고 정신없어서 서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관계 맺고, 그러다가 새벽에 술이 깨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에 어떤 우상의 신전들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 술 마시고 밤새 성관계 갔다가 새벽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속한 이런 일들을 나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21절 후반부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1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이라는 말은요, 한 번 실수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온전하면은 완벽한 사람이겠지만, 우리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중요한 거 왜 용서를 못 받냐면 죄를 지어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졌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이 말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교회 멤버라고 해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육체의 일을 쫓아간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면 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육체의 행위를 쫓는 행위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의 일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서로를 보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반가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체의 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